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어제 예배를 마치고 밥을 안 먹은 탓에 잠깐 여기를 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졸린 거예요. 밀린 잠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버텨보려고. 근데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맑아야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설교만도 참 분량이 많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주여, 특세는 끝났으니까 조금 봐주시옵소서.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주시는 대로 입 벌리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력은 생겼으니까 주여, 하여간 핵심만 잡고 그냥 잠들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1시 40분인가 맞춰놓고 11시 좀 넘어서 잠깐 자겠다고 들어갔어요. 1시 40분에 알람이 이제 울립니다. 깬 것 같아요. 깼는데 거의 비몽사몽, 일어날 수 없는. 다시 잠깐 눈 붙인다는 게 또 잠이 들어서 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시 반에 잠이 깼어요. 다행히. 근데 제 머리맡에 까만 전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전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새까만 전갈이 꼬리를 싹 들려가면서 이렇게 제 머리맡에서 움직이고 내 목 쪽으로 이렇게 내 머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야,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걸 이제 쏘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머리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막 들었어요. 근데도 머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곁에 있는 무슨 이렇게 종이가 잡혀가지고 신문지 같은 게 잡혀가지고 신문지를 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리는 안 움직이고 머리 움직이면 쏘니까 떨고 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까지가 꿈이었더라고요. 꿈에 전갈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꿈에 가끔 악몽을 꾸고 이렇게 갑자기 막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귀신이 달라붙거나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 세포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코가 막힌다거나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체 몸에 문제이지만 뇌가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뇌가 움직여줘요. 뇌가 활동을 해야 생각도 그다음에 신경들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명령체계가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빨리 깨어나게, 운동신경도 건드려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급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형상들 있잖아요. 악령이 보인다든지 죽은 누가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다 무슨 영적인 꿈이라 생각하지 말고, 뇌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막상 깨보면 정말 입은 바짝 말라있고 코는 맥혀있고 입은 벌리고 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웨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시 40분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그런데 이제 그 1시간 40분에서 2시 한 반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자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짐이 됐으면 그랬을까. 참 재미있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광야가 배출한 인물들 하는 겁니다. 광야가 배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껏 만나, 우리에게는 만나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닷새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내리는 현장이 광야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모세고요.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참 그의 삶을 이렇게 뭐랄까 매듭을 치면서 관통하고 있다고 할까요? 40년 왕자로서 애굽에서의 삶, 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80에 만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지도자의 삶, 이 3단계로 나누는데 40, 40, 40.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80에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죠. 그 2번 합니다. 40일 금식을 2번 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서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까지 이 피부 거풀을 뚫고 나오는 그 진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목할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덮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꼭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눈치채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시면 다른 사람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광채, 어떤 힘, 어떤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해버리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무리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에 비춘 여러분을 빛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되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40일에 그 광채가 나는 그런 상태로 내려오면 사명을 감당할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배출한 인물 첫 번째가 이제 모세란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명 감당하다가 좌절을 한번 겪었죠.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꺾이면 사람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 나가다가 탁 꺾이면 기가 확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무작정 도망자가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 가는 시간이 이상하게 40일이에요. 40일, 40주 야를 계속 이동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경험합니다. 그 깊은 좌절 속에서 하늘의 방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삶이 내몰리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삶은 원치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엘리야도 그랬을 거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그러한 절망적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다시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로 거듭나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40일 40야 동안에 천사가 2번 나타나서요, 먹을 걸 줍니다. 천사로부터 음식 공급받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힘을 내서 마음껏 먹고 이 광야를 살아 버텨내라 그러는 거죠. 2번 천사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파하고 자신을 극복한 그 에너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과거에 상대했던 그 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짧은 행동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사역을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투정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중요한 맥을 짚고 몇 가지하고 딱 마감하는 그런 수준의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람의 왕을 세우는 기름부어 세우는 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자기보다 두갑절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천사가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그를 살아있는 처로 변화시켜서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는 천사 경험이 그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이 말. 광야할 때 말씀드렸죠. 광야의 뜻. 광야는 빈들, 벌판, 또 황무지,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광자에 나릴변, 해를 뜻하는 나릴변의 넓을 광자니까 그래서 밝다, 환하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광야가 환하다, 밝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비었다, 공허하다, 황무지다. 사실 실제 눈으로는 사람이 없죠. 인적 없죠. 먹을 것 거의 없죠. 위험한 그런 일기에 위험한 동물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 생존이 거의 쉽지 않은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공허한 적막한 위험한 동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눈을 열면 환한 인생 되게 만드는 것이고 밝아진 인생, 더 밝은 인생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광야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을 바로 사역 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받은 다음 광야부터 경험하게 하셨느냐 이 말. 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 극한의 순간까지 내몰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바로 거기에서 껍질을 깨고 숨어있던 포텐셜이 폭발하듯이 분출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살아오면서 켜켜이 묵은 때 같은 그런 것들로 확 덮여 있거든요. 자신은 지가 가지 못해도 얼마나 세속적인지, 얼마나 마귀적인지, 얼마나 욕망의 무적행 가운데서 딱 붙들려 있는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두터워진 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찢고 껍데기를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극한에 내몰린 사람에게는 마귀가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실제 마귀도 경험하는 거고 귀신도 경험하는 거예요. 터키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는 호주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터키로 가신 박주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참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별 경험을 다 시키셨더라고요. 성결교를 다니시는데 뒷산이 있어요. 뒷산에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포청청 같이 생겨서 잘생겼는데 포청청 같은 분위기. 근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설명을 저한테 엊그저께 만난 지 사귄 지가 7년인가 됐는데 처음으로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슨 이제 무덤 둘이 있고 꼭 어느 길을 딱 통과하면 새카만 존재가 얼굴은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새카만 존재가 딱 하는 이런 무슨 큰 묵직한 쇠몽둥이 같은 걸 들고 착 저기 키가 자기의 2배, 3배 되는 그런 영물이 떡하니 그래서 뒤로 빵 어떨 때 너무 놀래가 나자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센 거죠. 그런 담대함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참 담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청천 K1 선수라고도 별명도 붙여줬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이씨, 넌 나한테 잘 걸렸다. 그래서 오히려 통 올라가서 무덤에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몇 시간씩 쫙 기도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그게 생생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2번인가는 물러났다가 그 돌아서서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 다시 올라갔대. 다시 올라가. 물러났었는데 다시 올라. 그러더니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아무 영향을 못 끼치더래요. 그래가지고 폐가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투하는 거죠. 그런데 폐가는 좀 곤란하다고 자기도 좀 힘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극한의 그런 영적 대결, 마귀와의 대결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호주 가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담대한. 그래서 그분과 제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강한 영적 경험들, 충돌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마귀를 상대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들더라.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도 천사 경험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사들이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거죠. 각종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라고 하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삶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사실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자체가 예수 믿는 인생살이 자체가 광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강연해지고 내가 껍질을 벗고 자기 객관하고 얼마나 내가 속물인지 얼마나 내가 죄인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꼭 붙들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그리고 입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당에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안식의 땅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다 멸하라 그러시잖아요. 다 멸하라. 우상 숭배로 자식까지 바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려라.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그놈들 내몰고 니들이 집을 관리하라. 그래서 퇴출 명령 내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7족속 같은 전쟁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도 그래도 또 평생 성화의 과정을 따라서 죄와 싸워야 하는 일이 있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일이 있고 욕망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무서운데 거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의식하며 살거든요.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감정 상태인데 우리는 나를 항상 의식해요. 나를 의식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슨 내가 뭘 먹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전부 생각과 감정 보면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나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이게 거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인 중에 하나 중가 뭡니까? 미루기라는 거인도 있어요. 미루기. 당장 할 일을 자꾸 미뤄요. 당장 할 일을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미루기라는 것이 미루기 거인도 굉장히 무서워. 언젠가 한번 이거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가나안 7족 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인족들. 정말 무서운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저 주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삶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적을 목을 베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지 못했듯이 우리의 삶의 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사고 체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인으로 살기로 여러분 정체성을 광야인으로 이렇게 잡고 광야에서는 반드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태도를 반드시 꺾고 불순종의 영을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만 한다. 주님께서 광야인에게 광야의 계절에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어느 정도 순종하나 어느 정도 불순종하나, 이것을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성장의 바로메타입니다. 순종의 영, 순종의 영. 광야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광야에서 여러분이 대적을 만나거든, 사람 대적처럼 보여도, 재정 대적처럼 보여도 그것은 바로 악한 영과의 전투요,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광야 학교에 이미 입학했는데 광야 학교에 입학한 줄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자각하시고 깨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나의 초상화도 나의 이름도 거명되어 걸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싸움에, 거대한 우주적 싸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토요일 하루라도 참석하겠다고 나온 영혼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토요 새벽 영혼들 위에 주의 은총이, 광야에서 승리가, 면류관이 쥐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